목사님, 기독교에서 회개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회개를 하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마음 공부에서는 이 회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회개인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광의 특권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회개예요. 이 회개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회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밝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메타노니아라고 헬라어로는 그러죠. 메타노니아. 그런데 여러 가지로 원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예수 마음공적으로 보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회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본래 자리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거짓된 나여서 참다운 예수 생명의 나, 예수 마음의 나죠.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 집으로 진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만 존재해요. 예수 생명, 예수 마음으로만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몸과 생각에 속아서 또는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옛사람, 거짓된 나, 겉사람을 나로 여겨서 자꾸 그 겉사람으로 행하던 자리에서 또 행하기 이전에 겉사람을 나로 여기는 그 자리에서 속사람이 진정한 나임을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나, 하나님과 단절된 나여서 영원토록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를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탕자가 번유는 아버지로부터 떠났지만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탕자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요. 이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예수 생명된 존재인데 그걸 망각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짓된 에고를, 거짓된 나를, 욕망의 나를,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나를 따로 나로 여기면서 살았던 자리에서 이미 있던 본래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본다면 거울로 비유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거울을 닦는 일과 같아요. 더러워진 거울을 우리가 깨끗하게 닦으면 본래의 거울 모습을 드러내죠.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본래 거울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이르러 가는 것을 자라감을 말하지 않고 내 밖에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 그 온유와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닦는다면
우리가 벌레에 가졌던 깨끗한 거울과 같은 예수의 마음과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해결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하냐? 해결을 돌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듯이 돌을 열심히 돌끼리 부딪혀 가지고 마치 그것이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양 우리는 해결을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본래 거울이었다고요. 본래된 거울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꾸 참다운 내가 아니라 거짓된 나 욕망에 속아서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서 주님의 교회와 나를 분리하고 또 형제와 나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까지도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이 죄인의 날의 자리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깨우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해결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애통한다는 말은 회개인 거죠. 우리는 근데 애통을 우리는 아까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회개 곧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본래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가졌던 이 생명 마음을 나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허망한 나를 이미 있지도 않는 거짓된 나를 교만한 나를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나를 끊임없이 애통해하면서 이미 애통하는 순간 또 애통하기 이전에도 그 생명이 있었죠. 정말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주의 거룩한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고 회개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개가 뭐냐? 자기가 사라지는 자리죠. 우리는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회개하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깊은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회개할 내가 사라져야 돼요. 회개할 나까지 사라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짓된 내가 죄를 지어놓고 거짓된 나, 죄인의 나를 나로 여기면서 회개를 어떻게 하냐? 죄인의 내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과 분별한 내가 회개를 한다고. 겉사람이 회개를 하고 옛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 회개가 아니고 회개란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라고. 회개란 겉사람이 사라지고 죄인의 나와 욕망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예수 생명이 나인데 이 생명의 나를 나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거짓으로 여겼던 착각했던 그 허망한 나를 끊임없이 애통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 또 모든 삶 속에서 형제와 나를 나누려고 하는 반사랑적인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또 한 형제를 미워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마음과 사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런 점에서 늘 하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만 공부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회개를 즐겨하려고 하고 있고 또 회개는 우리 호흡처럼 기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일, 그 생명의 자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떨어지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된 나를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여기는 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이 욕망의 나로부터 끊임없이
본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회개는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이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거다.